할렐루야. 오늘 잠언 24장 13절로 22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의인의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7전8기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만하면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고 어느 정도가 불의한 사람인가의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는 나 스스로에게 기준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내가 조금 잘하면은 내가 성적이 나보다 좋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 나보다 성적이 나쁘면은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칭합니다. 나보다 키가 크면은 키가 큰 사람, 나보다 키가 적으면 키가 적은 사람이라고 하죠. 나이가 나이보다 많다면은 늙은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다면은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뚱뚱한 사람은 비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나보다 호리호리하면은 그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다, 마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신앙이 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나보다 정직하고 의로우면은 의인이고 나보다 못하면은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의인을 삼아주시고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칭의, 즉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부르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의인이란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의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의인으로서 어떤 지혜로운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성경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겠죠. 기뻐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시편의 여러 기절을 보게 되면은 시편 3편 1절에 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런데 이 대적, 위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압살롬이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이 아닌 왼수다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 원수가 압살롬 하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원수라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원수가 사울로 나와 있습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물론 원수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면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더 원수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안갚음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의인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의로운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의인들이 되셔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긍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악인이 넘어지고 잘못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안 되지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아도 악인은 장래가 없습니다. 악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불이 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호의호식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형통한 것 같아도 지금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아기는 장래가 없기에 등불이 꺼지기에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다니며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과 사귀지 말라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행악자와 가까이 하고 반역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도 행악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본문 21절과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선한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등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의인들과 함께 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름진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요 결국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어떻게 붙드시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서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꿀을 먹으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꿀은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기름진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기와 담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치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런 담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 피곤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신다면 모든 것을 피하여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하고 곧 넘어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기가 의를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만큼 정직하게 살면 됐지 또 원한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의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의인의 그 인치심을 받은 예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수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즐거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앞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지혜로운 의인들이 되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